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자동차 강국이 됐지만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그때 일화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을 해놓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또 관료들을 다 불러서 그리고 이제 온 국민들 앞에 그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자동차 생산 시승식 제 축제를 이렇게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이 시승식 축제를 열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차에 올라서 시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이제 시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제 차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한 10m, 20m도 채 못 가가지고 터덕터덕 하더니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뭐 대통령은 물론이와 관료들, 그다음에 국민들까지 아주 눈이 둥그러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뭐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당연히 기술자였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기술자가 뛰어가서 차를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그 문제를 발견해냈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흥분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라 정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했지만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연료를 주입하는 것을 깜빡했다 하는 거였습니다. 완벽하게 점검을 다 하고 차의 모든 성능을 다 체크하고 확인했는데 결정적으로 주유를 안 해놓았던 거예요. 주유.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게 터키 자동차 생산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유가 있죠.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모든 여건을 다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이 자동차의 능력이 되는 것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연료였던 거죠. 연료.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인데,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분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교회도 이제 제법 많이 다녔죠. 뭐 1년, 5년, 10년 오랫동안 다녔죠. 교회 신앙생활을. 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이제 생기게 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읽게 되니까,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서 직분도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 나름의 믿음들도 생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능력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이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적어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했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믿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신앙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을 할 때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only, 오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주목해야 되는 단어죠. 좌우간, 어쨌든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오직, 이 뜻이 거기에 있는데 성령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동력이고 추진력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이, 자동차가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 성령, 성령. 우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일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서 나타나는 첫 번째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아예 더 원론적으로 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로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냥 인간의 머리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연수일도 믿고 어린 우리 라연이까지 다 어린 아이들도 믿고 고백하고 아주 총기가 어려진 어르신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된 분도 못 믿어요. 믿지 못한다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거지 내 인간의 어떤 능력, 지혜, 판단,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많이 듣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많이 읽기도 했고, 그런데 이 성령의 문제를 딱 접하면 긴가민가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못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소개를 하나 드리면, 이어령 박사님 잘 아시죠? 초대 문화부 장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주 영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런 책도 쓰시고 있는데, 이분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그 전에 쓴 책이죠.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30여 년 동안을 수염을 기르고 잘 다듬으면서 그렇게 길게 기르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꼬마아이가 할아버지의 그 긴 수염을 보고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이렇게 덮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도무지 내가 이 수염을 잘 때 내가 이불로 이렇게 덮고 잤는지 이불 밖으로 빼놓고 잤는지를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야, 내가 바로 대답 못 해주겠다. 나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자보고 그리고 내일 얘기해 주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갖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잠을 청하시려고 딱 하는데 이제 수염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을 집어넣어 봤어요, 한번. 그리고 딱 덮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 수염을 딱 밖으로 또 이렇게 탁 내놓고 이게 또 자시니까 이게 주무시려고 하니까 자꾸 걸지럭거리더래요, 이게. 쓸리고.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다시 또 꺼냈다가 이러다기를 뒤척하다가 나를 세워버렸다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생각에, 야, 내가 30년을 기른 이 수염이 내가 잘 때 안에다 넣고 잤는지 밖에 내놓고 잤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내가 이 수염을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이제 더 연륜이 깊어지실 텐데,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령님 내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내 밖에 계신가? 혹시 1대1의 질문을 드리면 선뜻 대답 못하고 이 할아버지처럼 고민에 빠지실 분은 없냐 이거죠.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좀 들었고, 그리고 직분도 이제 받았고, 나름의 믿음도 좀 있다 싶은데, 이 질문을 받으면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자동차에 연료 빠진 거나 다름없을 것 같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조금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나무는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냥 육안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식견이 된 분들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보면서, 아, 저건 사과나무구나, 저건 밤나무구나, 이렇게 열매를 보게, 맺히는 것을 보면서, 꽃과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도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이네요.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아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마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9가지 열매, 뭐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사랑, 희락은 기쁨, 화평, 오래 참 인내, 자비, 선을 베푸는 것, 양선, 친절,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면 돼요.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지, 아니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이런 열매들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접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래도 안심하세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더 잘 맺어야죠. 이건 비유니까.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뭐 이런 성품의 열매로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늘 있어야 돼요. 늘 모든 사람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화평을 깨고 인내하지 못하고 선이라고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충성하라 그러면 그냥 회피하고 온유하지 않고 아주 다혈질이고 절제력도 없고 이러면 이건 내 안에 나하고 성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하나 들려드리면 이분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총살해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자기의 양아들 삼아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된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막 펼쳐내는, 내 자신을 보면 별거 없고 별 능력도 없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하기 힘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성령,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권능에 대한 단어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나미스다.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트, 여기 어원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건 파워예요, 파워.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파워예요. 아주 그것도 그레이트 파워, 아주
놀라운 엄청난 파워를 가리킬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사실 두나미스예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 속에 그 믿음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의 이 가시적인 세계 말고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특별히 저 사탄의 영,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이겨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어느 정도냐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정말 빼어져야 돼요.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앞에서도 영적인 이 사단의 영이 그냥 떨어가는 역사들을 너무너무 자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던 알라미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청년이 있습니다. 알라미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외국에 와서 이제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식견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이 현실은 너무나도 정말 막막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땅, 너무나도 황폐한, 황량한 사막투성이더란 말이죠. 야, 이건 뭐 강물이 흘러야죠. 그래야 뭐 옷을 뭔가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하든 뭐를 해서 이게 나라가 뭔가 희망이 있는데, 정말 너무 삭막한 그런 사막 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더라 이거죠. 특별히 이제 나가서 이 인사이트가 열리고 나니까 와서 보니까 더 이게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람이라는 청년이 기도합니다. 이건 자기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의 현실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지혜가 막 생각나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다시 들판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물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반드시 어딘가는 물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저 땅을 막 훑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막. 그렇게 훑던 때에 어느 날 촉촉하게 젖어있는 모래가 있는 그런 부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막 땅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좀 남다른
그런 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조금은 습기가 있는 그런 모래 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겠다 해서 거기를 이제 집중해서 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개월간을 이렇게 파 내려간 사이에 결국 거기서 그야말로 펑펑 솟아나는 생수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니까 그 하나로 만족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막을 정탐하고 다닙니다. 계속. 무려 15군데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 알람이라는 청년이 그리고 15군데나 더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퍼내어서 목장도 만들고 밭을 일구고 과일도 채소도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이스라엘의 유명한 공동체 농장 키부츠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키부츠라는 걸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참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가 거기를 가서 배워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 그 농장을 가서 배우고 오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곳이 됐어요. 이게 알람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보여주시고 개발케 하시고.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막이 채소 농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지혜나 판단으로 되어진 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불가능이 불가능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지 이제 2년 됐는데 사실 우리 규모를 가지고 또 우리 이런 제한된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판단해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교회 행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거창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거창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눠드렸던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책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보면 아유 좀 너무 먼 얘기가 되고 좀 거리 있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말도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수동태라고 그래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우리 그냥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막 나가서 막 증인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이제 뭐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증인이 되어지는 거, 능력을 받는 거 이건 동시에 벌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고요. 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인증되는 거예요. 이건 동시다발적인 건데,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아메리카 대륙까지 거치면서 여기 아시아 땅,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죠. 또 흐르고 가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이어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잖아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누가 하라고 해요. 아니, 말려도 가요. 죽어도 가요. 죽어도.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었던 것도 있지만, 한동안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이분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가요. 못 막습니다. 여기 김상태 선교사님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분도 다 붙잡아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더더욱이나 그 사모님 역시도 이야기 들으셨지만, 나름 여군으로 아주 그 간부로서 뭔가 진로가 있었던 분이에요. 장래가 다 이렇게 연금까지 준비 다 돼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학자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집습니다. 뭐라고 꼬집냐면, 현대 신앙인들 중에는 자폐증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너무나도 자폐증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꼬집어요. 이 말이 뭐냐? 자폐증 아시잖아요. 자폐증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여기에 꾹꾹 눌려만 있지 밖으로 자기 의사나 어떤 의견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장애자를 자폐증 환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우스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도 정말 많이 듣고 들을 기회도 많고 또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있고 설교도 많이 듣고, 전 세계 목회자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듣고 보는 건 많은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듣고 보고 깨달은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표현들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막 간질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사실 하루 종일 살아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한 곰곰이 곱씹어보면 다 기적이에요. 다 감사하고 다 능력인데, 그런 얘기를 너무나 당연한 듯,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찬양도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듯 여겼지만 그건 다 은혜였고 다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그걸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냥 묻어놓고 살았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이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지 않은가 봐요. 바나우스 이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 그런데 여러분, 자폐증 환자를 둔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녀가 자폐증 환자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많은 걸 들려주시고 많은 걸 행해주셨는데, 그걸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누구 하나 한 사람한테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증인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을 한번 또 내가 드렸을 텐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큰 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서 사셨다고. 수원에 사시고 그러는데 마침 누님이 그 수원에 사시면서 그 주방장 일을 하셨는데 밤늦게 일을 하시고 퇴근하시다가 나중에 다 확인된 거지만 횡단보도로 건넜고 다만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였다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너갔고 그렇게 했는데 이 과속 차량한테 그것도 음주운전자한테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신분증을 안 가지고 바로 이제 숙소와 이 식당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신원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사건 조서가 다 써진 다음에 보니까 이 트럭 운전사였는데 트럭 운송 조합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벌써 조서가 다 불리하게 다 써져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안전운전을 했고 횡단보도 앞에서 뭐 서행을 했고 뭐 다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 누님이 사고를 당한 것을 택시기사가 발견을 해갖고 쫓아가서 잡았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조서가 그렇게 꾸며졌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늦게 그것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이 택시기사가 진실된 진실을 다 해주는 바람에 억울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물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여러분, 잠언 14장 25절에 보면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누님의 억울함도 그렇게 밝혀졌어요. 이 증인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대속의 사업을, 이 은총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을 살리는 것 이상의 무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했는데 마르티스는요 무슨 뜻이 또 있었냐면 증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순교자라는 뜻도 마르티스를 썼어요. 그만큼 증인이 된다는 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증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순교에 막 하고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택시기사 증인이 되어줬는데 그 택시기사 아시는 대로요. 개인 택시 면허가 그냥 나왔어요. 그분. 10년, 20년 지나야 나올 수 있었던 당시에 정말 어렵게 얻을 수 있었던 그 택시기사 면허를 이렇게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줬기 때문에 이 뺑소니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 택시 면허를 받는 그런 또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임재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오늘 이 성령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받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과 또 역사했던 것들을 막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찬양도 그런 찬양을 드렸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역사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것도 합심 기도.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임하더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재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처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참된 능력의 그리스도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권능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한 이제 이 초대교회가 그 열악하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부어지고 임재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회전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의 그 소산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들, 그 사업처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그 받은 바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그 내재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 또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